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천국 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서 그 예수의 구속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나 안으로나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축을 하는 여정이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영적 건축이나 순전하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권속들의 영육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없이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정말 그 눈물들이 이 교회를 세워싸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천국의 소망들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 어제 또 예배에서 같이 나와서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이 교회다. 참 저 아이들의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림이 참 천국과도 같다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린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날로 날로 주님 사랑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또 때가 되었을 때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며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 나라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말씀들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하나님 선한 은혜로 우리가 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요. 이 교훈은 내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예수 복음, 믿음, 사랑, 순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이틀 정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 중 이 1장은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흘려주면서 가장 먼저 그 심령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죠. 자, 문서의 10페이지를 봅시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는 머리 되신 권세의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주제였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 그 근본은 아주 단순한 거죠. 머리 대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목회자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누구 사람의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이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돈 벌러 나간 가장이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어떤 재산이 머리가 아니고 어떤 가정은 막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의 머리이고 근본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정, 인정하는 개인, 인정하는 교회, 이 공동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귀한 전제를 깔았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참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 흔히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나만의 구주가 아니기를 원한다.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전체의 공동체 성원들의 우리의 구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또 우리가 선교할 많은 세워질 성도들의 그 우리 공동체의 구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구주라는 단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나에게 쓰라고 했던 단어래요. 로마 황제가 나를 이 소텔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보존자다. 그 단어를 특별히 갖다 쓰면서 그 구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셨어요. 환난 중에도 그분이 소망이신 거로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적용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울 선생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제 소망 단지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신 만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가득히 마음에 채워진 만큼 여러분은 환난에 강하실 거예요. 고난에 강하실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개척 중에, 이런저런 경험 중에 저도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의지할 분이 예수님일 때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구나. 정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구나. 누군가를 향한 당황스러움을 사랑으로도 바꿀 수 있구나.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저는 사도의 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자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사실 영과 육을 분리해내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육신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다른 신이 또 있다. 그러면서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육에 연약하게 두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설프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육체라는 피조물까지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육체의 찢기심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세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에 대한 것들로 확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신화적인 족보를 막 씁니다. 유대교의 학자들, 그 영지주의자들 자신의 가문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족보가 있다. 무수한 족보가 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 또 막 이 성경에 등장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 족보의 후예가 우리 가족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의 족보를 만들면서 아브라함, 모세, 뭐 이름 있는 제사장들의 가문들 속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 내가 그의 후예야 했던 사실은 하나님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이단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 잘못된 믿음이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3번까지 나아가 볼 건데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주를 향한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사랑과 연결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그 너의 내면을 살펴야 된다. 성도들의 내면을 살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도를 하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한번 거기 아래를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실 같은 표현과도 같아요. 그 아래 제가 적어놨죠. 청결한 마음은 선한 양심을 의미하죠. 선한 양심은 거짓 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낳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는 것 같지만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막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봐서 어떤 귀한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한다든가 헌신을 조금 요청한다든가 할 때에 자기의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뭐 제가 이 고백을 하면 누구신지 추론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막 뜨겁게 우리가 다 감동할 만큼 막 교회에 와서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새벽에도 오고 막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또 물질적인 복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뭐 물질도 있고 뭐 좋은 차도 타는 것을 봤어요. 제가 건축 중에 물질을 조금 흘려봐라. 지금 당신 같은 분들이 헌신할 때가 아니냐. 그때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고백을 나누면서 대화를 해봤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로 나와서 하루 3번씩 막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식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어떤 투자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앞길을 쫙 계획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헌금을 조금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어떤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고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건실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겠냐 했을 때에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사실은 봤어요. 겉으로는 모른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 그때 마음도 참 아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마음은 잘 돌아보셔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지적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봅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지 않은 사람은요, 율법을 붙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런 거예요. 저요,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저요, 이러이러한 거예요. 저런저런 거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우수하다라고 말하려고 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 같지만 참 전하기가 아픈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스를 대시는 것 같아요. 막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붙잡고 그것에 대한 무기를 삼아서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를 향해서 많은 것을 행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믿어요. 반대로 주님을 믿는 자가 주를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과 그것이 조화를 이룰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벽도 나왔지만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회개와 반성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점검이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저를 향한 사랑보다 주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일전에 신학자였던 어느 귀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시고 이미 소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나는 수만 번 그리스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성장했다. 그 고백이 너무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군요. 그 고백 속에서 수만 번 자기는 주님을 의심했다. 정말 계실까? 혹은 나를 향한 사랑이 자라날 때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엎드려지면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내가 주를 모시고 씨름하던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수만 번 의심했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시켜 가신 것을 보았다. 또 일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 오셔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나는 100% 믿음이고 저 아이는 80% 믿음인 것 같아서
그 80% 아이를 되게 막 질타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행동하실 때도 있는데 믿음과 사실은 다르다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의 의심을 동반한다고. 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왔어요. 어제 일이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나간 사실이니까. 어제 눈이 왔을까? 이런 분 없어요. 그런데 내일 기상청에서 눈이 온대요. 그럼 이 중에 한 80%는 믿어요. 근데 20%는 의심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의심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분명케 하사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그 제임스 패커의 고백처럼 연구해 본다면 그 제가 아래 적어놨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겠다라는 자기 점검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두 믿음이 같이 있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평생 그 믿음을 부인할 일은 없어지겠지만 반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나의 죄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한 믿음도 꿈틀꿈틀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그 죄가 확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주를 향한 믿음은 힘도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겠고 나를 향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으셔? 없으신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주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나를 우선하는 자기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주를 더욱 위하겠다라는 결단과도 같아요. 그러니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믿음을 100%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보다 항상 더 크고 날마다 커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걸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3번을 보십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의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커져가고 나를 향한 사랑보다 주를 향한 사랑이 커져갈 때 저희들은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권세도 커져갈 것이에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에 대한 그 기능, 그 펑션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줘요. 율법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저를 의심하십니까? 저 이런저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목에 힘 딱 들어가잖아요. 그 용도로 있는 율법이 아니란다. 9절 봐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래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지금 제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에 그때 넘어졌던 그 이요한의 마음, 망령된 자, 아버지, 어머니 막 살인하고 미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막 끔찍한 정말 현대의 범죄들도 막 언급돼요.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것을 깨닫고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지, 내가 이 율법을 자랑해서 목에 힘주면서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모세야, 웃기지 마 이러면서 내 자랑하라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정말 이 죄에서부터 또한 벗어나려면 사실은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자라갈 때 이 죄도 내가 죽이고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율법에 대한 자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적하신 나의 죄성을 깨닫고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저 오늘부터 저에 대한 기대 더 내려놓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내려놓게요. 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자들의 자기 사랑, 자신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통로밖에는 아니에요. 그 많은 지금 죄들을 막 열거하시는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저는 지금 몇 가지는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따끔따끔해요, 마음이. 그랬던 내 옛 죄도 생각이 나고요. 20대 때의 죄, 30대 때의 죄도 막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 막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했던 죄도 막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반대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 심취되어 있고 자기 믿음에 심취되어 있던 그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통로밖에는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나의 믿음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큰 만큼 말씀은 희한하게 순종이 안 돼요. 율법에 대한 자랑만 있지 순종이 안 돼요.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사람 중에 내 주를 향해 순종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순종은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의 기쁨으로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만큼 주를 믿게 될 것이고 또한 믿고 의지하는 만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이미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분명하시죠? 주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성경 해석이 더 쉬워져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보시고 거꾸로 풀어가 봐요.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란다. 그러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 사랑한 만큼 순종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말씀 정리할게요. 분열나는 이유 아십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 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율법만 남은 교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에 이렇게 목이 다 점점 길어져요. 막 힘들어가요. 그래서 내 파, 저 장로님 파, 저 권사님 파 막 득세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싹 내려놓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커져가야만 하는 그 마음을 놓친 것이죠. 하나님, 저희 이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10대 이하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신생아를 낳고서 지금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이 예배당에는 아직 못 와가지고 부모님께 맡겨드리고 가끔씩 오고 있는 형제 자매였어요.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어제 보니까는 자기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끌고 오는 엄마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아이 데리고 같이 예배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만큼 자기 사랑은 줄었고 주님 사랑이 커진 거죠.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현대의 젊은 부부들 애기들이 다 우상일 텐데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바꿔가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수술하실 때 잘 치료받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심령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